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지난주에 하면서 그 벨사살 왕이 그 죽임을 당하죠. 성전 은기명, 금기명, 그런 데다 술을 따라 마셔서 죽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느부갓네살에 대한 주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쭉 우리가 봤어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주권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묵시라고 하죠. 묵시가 없으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묵시란 무엇이냐? 계시를 얘기해요. 계시인데 그 계시가 너무 혹독할 때, 혹독하게 무서울 때, 그럴 때 그걸 묵시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걸 요한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워낙 그게 혹독하게 무서워서 요한묵시록이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사야 21장 2절 보면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혹독한 묵시를 내게 보이셨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시를 알아야 돼요. 이 다니엘서도 예언서인데 예언서가 다 계시고 이것이 계시가 우리에게 무서운 공포로 다가올 때 이것이 묵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권은 또 왜 알아야 되느냐? 사랑만 전해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성화 과정이라고 성화. 구원을 이미 받은 거는 영이 받은 거고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영이 구원을 받았고 혼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고요.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혼이 구원이 이루어져 나갈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고 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이것이 열매를 못 맺은 쭉정이가 돼가지고 휴거가 안 되고 떨어져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론을 잘 알아셔야 된다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도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 강단은 주권을 안 가르쳤어. 사랑만 냈다 가르친 거야. 은혜만 가르친 거야. 90% 100%가 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그냥 이게 개판되는 거. 개판 완전히 떡판 돼버렸어. 골고루 가르쳐야 돼요. 골고루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품을 골고루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편식으로 먹이면 편식을 내리면 어떻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하나님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지가 왕이야. 지가 기고만장해. 다 지가 왕이라니까. 안 변하는 거야.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골 빠져 다니도 안 변한다니까. 똑같아. 그 인간 그 모습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받으시고. 이래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만이 시켜. 사람이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시키는 기름 부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서 자체가 묵시고 계시니까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묵시가 계시를 알 수가 있고 다니엘서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이 주권을 알아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왕들을 심판하시는데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입니다. 14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2절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에요. 지금 이 르호보암의 유다 왕국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죠. 잠깐 북이스라엘을 잠깐만 내가 하고 말씀을 소개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열왕기를 하다 보면 열왕기를 같이 다룬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지금 유다 왕국은 왕위가 계속 계승으로 내려가. 계승. 아버지가 아들한테로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드물어요. 그게 전부 암살이야.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총 9번 바뀌어요. 처음에 북왕조가 여로보암이 시작했죠. 여로보암이 됐는데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계승을 하는데 바하사는 나답을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단 말이에요.
이 왕조가 바뀌는 거야. 여로보암 왕조에서 바하사 왕조. 바하사가 자기 아들 엘라에게 줬는데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해버리고 시므리 왕조가 또 들어서는 거예요. 시므리는 자기 당대 자기가 암살당해 죽어요 또. 예? 저 신하들한테 죽고 오므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오므리는 암살을 안 하고 이제 군대에 의해서 추대를 받아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는데 오므리가 아들을 셋을 낳아요. 아합과 아하샤와 여호람. 얘 셋은 오므리 아들들의 계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여호람 때 예후가 하나님 명령하죠. 예후에게 여호람을 죽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여기 왕들은 다 악해. 그 예후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여호람을 죽인 다음에 죽이고 예후 왕조가 들었어요. 그 예후가 아들을 하나 둘셋 넷을 낳죠.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시가랴를 낳는다. 여기 계승 내려가 왕이가 내려가고 시가랴를 샬룸이 또 암살하는 거예요. 그 샬룸 왕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 샬룸을 문하임이 또 죽여요. 문하임 왕조가 들어서고 문하임이 그 아들 부가야한테 계승을 해요. 계승하는데 베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가야를 폐위시켜버리고 폐위시키고 얘가 또 여기서 또 끝나요. 배신을 당한다고. 호세아가 이제 베가를 안살시키고 호세 왕조가 들어서 이래서 북왕조는 왕조가 9번을 바뀌고. 근데 여기 유다는 뭐냐? 여기는 다윗의 씨로 내려가는 거야. 적통으로. 예수님이 이쪽 족보로 오시잖아. 유다 왕국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소개할 게 없어. 대충 그렇다는 거 아시라고. 왕조가 9번 바뀌고 참 더러운 역사고 더러운 족보다. 그래서 성경은 일일이 낱낱이 다 폭로시키는 거야.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기선 전부 아들, 르호보암 아들, 아비안의 아들, 아사의 아들, 여호사의 아들, 여호람이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왕조가 안 바뀐다고. 한 번 바뀐 게 아달랴, 여왕이 나오죠. 여자가 나온다고. 아달랴가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열왕기 전체가 그래. 열왕기 전체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어. 열왕기를 보고 우리가 해낼 줄 알아야 돼. 금맥을 진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는구나. 이 북왕조는 이렇게 죄가 극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선지자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능력 선지자까지 주신 거야. 은혜를 더하신 거야.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이끌고 나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내 싸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잘하죠? 내 싸지는다고. 우리가 다 그 존재들이라니까. 내 싸지는 존재다. 여기서는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 선지자만 뒀다고. 여기서는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악한 거로 경평해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왕상 14장 22절 23절. 그 10죄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여호와의 노를 적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죠. 17년을 다스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르호보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애굽왕 시삭이 내려와서 침공하기 말. 애굽왕 전쟁, 애굽을 들어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악하니까 여호와의 노를 폭발시켜서. 그 다음에 그 귀중한 왕궁, 성전과 왕궁의 보금을 다 뺏겨버려요. 뺏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굽왕에게 초토화 당했다는 거야. 초토화를 무차별하게 당해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정확하게 다니엘서에서 표현해요. 그 어떤 누구보다 7년 동안 소처럼 풀쳐먹고 살다가 손톱을 못 잘라서 손톱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야. 르호보암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행사가 됐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죄죠. 그죠? 10죄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 그 아들
아비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함은 왕상, 열왕기상 15장을 건너가요. 3절 5절. 아비함이 그 부친의 인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행했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왕에게도 이런 말을 안 해. 이게 안 하는데 아비함 앞에 요 단어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이 왕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는 거야. 온전치 못했다 이거예요. 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 아사를 세워. 그 아들 아비함이 아사를 낳죠. 아사를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사가, 아비함이 자기 아버지의 지은 모든 죄를 똑같이 지었어. 자, 죄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똑같이, 아까 애굽을 쳤으니까 그럼 아수르가 치고 들어와서, 우리 생각은 이럴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은 또 이제 완전 뭐 성전 왕궁 봉을 다 뺏겼으니까 뺏길 거, 이번에 유부녀들을 다 겁탈하고 이제 막 초토화시킬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한테 전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오히려 얘가 죄를 범했는데 아사 아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똑같은 죄에 대한 형벌이, 심판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 자, 이게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권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내가 죄 졌어. 저놈을 죽도록 더 터져. 나는 복 받는 수가 있다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열왕기 상하라는 게 장장 500년의 대하 드라마인데,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한다는 게 무리인데, 오늘 시간 제한하지 마라. 그냥 다 끝내야 돼요. 못 끝내면 안 돼. 이거 다음에 이어서 못해. 영상 끊이면 안 돼. 볼 때 봐야 되니까. 몇 분이 보더라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 생각이 잡혀오는 분이 아니야. 바울이 로마서에서 버렸어요. 그분의 길을 알 수가 없다. 그분이 길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감히 잿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느냐, 여기 아비함이 중요한 단어가 온전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 마음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신 것이 다윗을 생각했다. 다윗. 이 다윗과 나이 3회상 7장에 다윗이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첫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첫 초라한 데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아 버린 거야. 너 내 마음에 아픈 자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래요? 나단이 여호와께 구하라,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집 짓는다고. 난 집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나는 너희가 짓는 집에 갇혀 사는 하나님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영이시야.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셔. 무서우지 하시고, 이런 분이 어디 집 지어오는 데 들어가. 하나님이, 그게 다윗도 그거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마음을 하나님. 그러면서 거꾸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히려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 이사야서 55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한 번 나간 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악을 행했으나 다 이루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비함 때에 내가 너에게 등불을 주겠다. 네 아들을 주겠다. 아들로 다윗의 언약을 일어나겠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야. 제 축복받았어. 죄만 범했어. 근데 하나님 축복,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을 상정하지 말라니까. 그게 가장 큰 죄악이야. 나는 그게 축복,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살았어. 그냥 고난만 냅다 와. 사도 바울 뭐냐. 힘에 실라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중에 로마 가서 다들 목 잘리는 거야.
못 믿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 그 지상 가면 다 엉망이야 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는 없나이다. 이게 이스라엘도 한다고 못해. 봐봐. 그러니까 아사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비한테 하나님이 치질 않을 거야. 안 쳐버렸어. 똑같은 죄를 범했다. 르호보암처럼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르호보암처럼 애굽에 뭘 보내지 않았고 전쟁을 안 일으켰고 아사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온전하다. 다이건하고 내가 설명했죠. 온전하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를 내가 어제 온전이라고 때문에 그냥 신구약을 하면 온전이라는 단어를 다 두고 팍 풀었어. 탔는데 온전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해요. 우리에게 온전하라. 여기서 구약에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주님이 풀어주셔. 온전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냐? 어떻게 온전하냐? 네가 온전할 수 있는 것?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풀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걸 너희가 들었다. 옛날에 네 조상들이.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조상들에게 네 이웃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새로 가르치겠다.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럴 때 네가 온전해진다는 거야. 온전하다. 네가 온전하다라고. 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한상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 안 믿는 자들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응? 이는 왜냐?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응? 악인과 선인을 차별 안 한다. 이거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고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준다. 부자 청년이 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은 어디니까? 부자는 영생 얻는 걸 아는 거야. 이거 예수님 뭐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이 생명이잖아. 영원한 생명. 그래 예수님 부자 청년의 지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야. 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뭐래? 그 계명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 옛 계명 갖고는 영생에 못 들어간다 이거야. 못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계명을 지켜. 내가 얘기하는 계명이 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잖아.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하게 가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청년이 뭐라 그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이랬죠. 자, 봐. 얘는 영생을 알았고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 이해를 다 한 거야.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재물 때문에 못 버리고 가는 거라고. 얘가 이 부자처럼 봐.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센 거야. 널러 빠졌어. 알긴 깨알같이 살아. 쥐새끼 모양 다 한다고.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야. 소용없어요, 이거. 이렇게 믿는 거,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봐. 소용없네. 누가 보면 온전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자 축복할 수 있어?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라. 그래야 네가 온전해져. 겉옷을 뺏는 자의 속옷도 그만지 말고 내줘라. 누가복음에서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온전이 뭐예요? 온전 누가복음 6장 38절. 네 거 다 주라 이게. 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어. 믿음이 약해서 못 믿어. 우선 주면 내 거 다 날라고 내 거 다 뺏기는 것 같아. 못 줘. 그러니까 우리 온전함을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에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너희의 복종이 순종이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이 안 되고 온전히 사라지는 거야.
왕들이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 이 말이 뭐예요? 열왕기를 왜 하나님 500년을 돌리셨나 하는 거 그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또 봅시다. 아사입니다. 아사는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나와요. 그 조상 15장 11절부터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죠. 그러니까 아사를 세워서 등불, 예루살렘에 등불을 세운다고 했잖아. 여기서 비로소 아사가 다윗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묻힌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태국의 위를 피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대단한 왕이야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대왕 대비전 그 위를 피했다라고 하는 거야. 일반 서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러나 오직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면이죠. 온전한 왕 아사가 여기서 나와요. 온전하였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구약에서 온전한 왕, 백성에게 선정을 베푼 것과 여호와 앞에 온전한 건 전혀 다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온전한 왕이 아사가 하나 나와. 여기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을 하나 이 아사가 그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요. 고문을 주면서 좀 북이스라엘이 서두르는데 좀 막아달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아람 왕이 나가서 전쟁을 대신해서 다 밀쳐준다고.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사가 온전히 여호와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죄값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치우게 하느냐? 늙어서 발에 병이 생겼다. 발병했다. 걸음체가 못 걷는 거야. 반드시 죄값을 물어 하나님이. 잘 보시라고. 아사가 이렇게 여호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늙어서 어떻게 했다? 늙어서 발에 병이 생겼다 이거예요. 온전했지만 그죠? 발에 병. 이 병이 다 뭘로 온다? 죄값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100%야. 100%, 200%, 300%야. 병은 다 죄로 오는 거야. 죄. 딴 거 없어. 가만히 있는데 자연이 오는 병,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 다 죄야.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죄가 있어. 나는 못 깨달아. 하나님 더 잘하셔. 그거로 오는 거야, 그거로. 딴 거 없어. 죄 아니면 올 게 없어. 죄가 없는데 하나님 병을 외쳐, 병을. 자. 남색하는 자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행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열왕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단편적으로 전혀 이 주권을 못 찾아내. 전혀 못 찾아내는 거야. 전쟁이 났고, 어쩌고, 읽기가 났고, 읽기는 이건데 뭘 읽었는지 몰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뜻대로 행하면 어떻게 그 강줄기가 흐르는 거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르면 열왕기상은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 이거 말짱 꽝이야. 왕이 올라갔다, 패했다, 어쨌다, 저쨌다 하냐, 이거.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어떤 진리를 두시냐고.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예요. 예루살렘이 25년을 치리했는데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 모든 길로 행하여. 그러나 여호사밧은 왜 산당을 패해주면 이 왕들의 발목 잡는 게 산당이야, 산당. 이 산당은 무엇이다? 솔로몬 때 산당이 있어. 내가 열왕기상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산당은 뭐다? 산당을 지어서 하는 거는 백성이 그 뒤에 다 동참하는 거야. 왕실에 바알을 들어놓고 아세라를 들어놓고 거기서 음란을 하고 섹스를 하고 다 그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짓는 죄인데 산당이라고 하는 백성이 다 동참하는 거야. 이 죄란 말이야. 이걸 잘 하셔야 돼. 산당을 없애지 못한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 왕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거야. 여호사밧도 여기서. 그리고 여기 아사까지는 남북이 싸웠어요. 아사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과 늘 전쟁이 있었다. 성경에 기술하니까 하는데, 근데 여호사밧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아방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정략결혼을 해.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딸을 낳는 거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제 아하방의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켜.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난 딸이 아달랴란 말이야. 아달랴. 이게 유다 여자 여왕을 아주 등극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행했지만, 여호사밧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남북이 평화조약을 맺은 것까지는 좋은데, 평화조약까지 싸우지 말자까지는 좋은데, 무엇이다?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문화 있죠. 바알 문화. 왜냐하면 아하방이 그 바알의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제 남자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없던 죄가 하나 더 추가돼서. 이래서 산당 플러스 이제 바알까지 뛰어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사밧이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여호사밧을 크게 치고 이런 게 없어요. 없다고.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살아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람은 무엇이다? 악했어. 지 아들 여호사밧과 달라서 악을 행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노를 격발했지만, 이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이 그종 다윗을 위해서, 아까 아비암처럼 이대왕 아비암이 르호보암과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다윗에게 처리했죠. 다윗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 아사를 세워서 예루살렘 결국에 특히 여호람이 아버지랑 다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대한 은혜가 두 번째 왕 아비암에게 대한 은혜가 똑같이 강줄기가 흘러가는 거야. 같은 죄를 범했는데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하나님이 같은 죄를 범해도 어떤 놈은 쳐 죽여버리고 어떤 놈은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못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이럴 수. 지가 시험 들어서 지가 나갔다. 교회 안 나가야 돼. 이지라고 앉았는데 안 나오면 지가 소리야. 사단에 잡혀. 세상 나가면 그냥 잡히는 거야. 아이한테. 방법 없어요. 지금 말세가 더 악해.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다 돌아다니는데. 자, 그 다음에 아하시아죠. 아하시아 악해요. 엄청 악합니다, 이것도. 아하시아가, 악하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암살시켜. 아하시아. 예후를 통해서. 예후에게 죽여라. 이래요. 자, 똑같은 죄야. 똑같은 죄인데 여호람에게는 다윗을 위해서 유다 즐기기를 멸망시키고 즐기지 않았는데, 아하시아를 암살시켜. 아하시아 죽여.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달랴가 지 엄마가 이 아들이란 말이야. 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왕권을 창탈해버린 거야. 자기가 이게 유다 여자죠, 여자. 그래서 6년을 다스리는데 아주 극악하게 다스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암살 죽여버린 거야. 죽이고 여기서 얘가 다윗의 10주의 묘에 못 들어오는 거야. 10주의 묘에. 그리고 이들이 선했든 악했든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저가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이러거든. 잠들었다. 죽었다고 표현은 안 한단 말이에요. 저가 잠들매 10주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10주에 다윗성에 잠들이라. 잠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여기 아사는 선한 왕이야. 얘는 악을 행했어. 나 잠들었다 표현을 뭐예요? 마지막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부활이 없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잠들었다, 저가 잠단다 그러죠.
살고시라고 단어를 이 열왕 구약을 쓰는 이 기자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거야. 쭉정인데 마지막에 부활되는 거야. 마지막에 부활된단 말이야. 이게 천년왕국 못 들어가도 천년왕국에 아마 저기 아사왕 들어갈 거라고.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나팔절 재림할 때 나팔 불고 천사 나팔과 함께 오잖아. 호령과 올 때 이런 사람들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 근데 악하게 하는 이거 못 들어간다고. 마지막 계시록 때 계시록 최후 심판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 그렇게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 자, 암살이야. 요아스 선한데 뭐다? 암살이야. 왜 암살이야? 전부 산당을 제하지 못한 죄값이야. 산당을 제하지 못한 죄값이 암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왕으로서 못하니까 백성이 이제 방한다. 네가 왜 척결을 못해? 네가 왕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마다드님으로 마청제로 오셔서 지상 공생에 3년 반 하시면서 여호와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역을 다 끝내신 거라고. 마지막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온전이고, 여기서 지금 아사가 온전했다라고 하는데도 산당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향후의 위까지 피했지만 그것 때문에 늦게 발병이 났죠. 발에 병이 생겼지. 산당을 처리하지 못한 죄값이 암살 다 죽이는 거 하나님이지. 다 죽여버려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열왕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못 봐. 그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열왕기를 여러분 수십 번 고백 번 읽어봐. 이거 안 깨닫나?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보다 말씀을 깨우쳐주는 교사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이게 암살이야. 그리고 아사랴 때에서는 뭐다? 다 선언왕이야. 다 이들이 정직히 행했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요아스도 아나사도 아사랴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암살이야. 죽여버려. 그 하나님 뭐야? 상과 벌을 정확히 나라. 이들이 살았을 때 역대를 보면 나라가 왕성했더라야. 네가 내 앞에 정직히 행한 거나 그대로 상을 주시고, 산당을 처리하지 못한 죄는 상벌을 정확하게 나누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의를 모르면 여러분 말짱 안에 말짱 헛도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있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상을 줘. 내가 하나님 부수정하는 거 있어. 반드시 쳐요. 그거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신학자. 내가 다니엘서 보고 이번에 네가 최고 신학자다 그랬어. 내가 이거 다니엘서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아주 이런 신학자가 없어.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 먹으니까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아사라는 뭐다? 문둥병을 죽이지나. 아사라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죽이든지 문둥병으로 그냥 평생 문둥병이야. 아사랴. 그죠? 아사랴. 그 다음에 요담 때 11대 요담이죠. 요담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33절. 요담 때 하나님 달리해요. 달리 처리합니다. 산당을 못해. 요담도 뭐예요?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죠? 네? 그래서 요담 때 뭐라 그래? 역대하에서 27장 6절에서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열왕기에는 없는데 역대하에서 나라가 점점 강해졌더라. 요담 때. 상벌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야. 상벌을. 왜 정직히 행했으니까? 근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비로소 이런 말. 비로소 여호와께서 15장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했죠. 이 요담을 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유다를 치겠다고 하면 비로소.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 여기서 사가가 뭐를 이렇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하고 나서 반드시 따라 부르는 구절이 있어. 그러므로 백성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고 분양했다는 게 계속 따라온다고. 비로소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담왕 때부터 백성을 친다는 거야. 백성을 이제. 그전에는 왕만 쳤어.
네가 산당을 못 쳤기 때문에 척결을 못해서 백성이 죄 짓는다. 너를 왕 하나만 죽였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산당 가서 제사 지내고 분양하는 그 죄를 이제는 백성도 쳐버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 때부터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아람왕, 아람왕을 보내서 그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하셨다는 거야. 백성을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이런 걸 잘 봐준단 말이에요. 상보를 정확히 나누시는 분이다. 요단 제 11대 왕부터 11대 요단 때부터 백성을 치신다 이거예요. 아하스 왕은 12 하나님을 버려. 이런 분도 악해, 아주 악해. 아하스는 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 얘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안 떠났단 말이야. 선지자가 말하면 들었다고.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들어. 백양이 무효야. 백양이 이사야가 가서 얘기하고 뭐 개가 진다고. 예레미야가 너 누구냐 이스라엘 하는 새끼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얘를 뭐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아람 국가, 이스라엘 국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쪽에서 잡혀서 이쪽에 두 번 다 포로로 팔려가서 인생 똥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하스. 아하스를 봅시다. 아람왕의 손에 붙이네. 아람왕의 역대하에서 정확히 12만의 무리가 사로잡혀갔다. 백성들까지 다. 싹 다. 이제 산당 가서 그 죄범한 거 그거 그때는 내 나라에서 있으면서 얻어맞았는데 다른 나라로 아주 그냥 다 사로잡혀가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손에 붙이시면 저거 크게 탄력할 수 있어. 이스라엘 왕이 탄력할 수 있으니 이는 그 열주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르말레아의 대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야. 그 이튿날이 이시라는 막 죽이는 거야. 탄당죄를 없애지 못한 산당 가서 백성들이 저거 때때로 섹스를 하고 내려왔다고. 내 산당을 참아내 이거 말 못하겠는데 떼가지고 떼식들하고 내려온 거야 이것들이 다. 그거를 보다 왕만 죽였어. 왕만 죽였는데 아니 이것도 안 되겠으니까 요단왕 때 비로소란 말이야. 비로소 유다 백성을 쳤다라는 거야. 이런 단어가 들어올 때는 눈이 번쩍번쩍 뛰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흐르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백날이 뭐하냐고. 백날이. 그 다음에 아삭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드디어 산당을 잡혔고 산당을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다. 히스기야 이때 눈물이 나.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가 3절 18장 3절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이랬더라 이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인 신앙이 어땠느냐. 5절 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의지했다. 그는 그 의지하는 것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히스기야 전이나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또 저가 여호와께 연합했대. 연합하여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뻗어나오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으라. 연합하라. 떠나지 마라. 히스기야가 이런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없어.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큰 환란이 온다. 큰 축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가 오죠. 히스기야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시냐? 응? 역대하 33장 11절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루 저녁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명 하룻밤에 다 죽여버려요. 내가 이적을 하는 걸 봐라.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잘 믿었는데 큰 고난을 이스라엘을 다 집어먹을 만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18만 5천 명이 대군을 이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지 말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천만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이렇게 역사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았다는 걸 이거 나한테 적용시키라고. 아, 내가 아무리 살면서 나한테 고난이 올 수 있겠구나. 신학성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고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내 머리로 계산을 치르면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 다 나갔더라도 시험 들어서. 내가 헌금 낸 게 얼마고, 내가 해결책을 나갔고, 내가 이랬는데,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돼, 구약을. 역사서를 읽어버려. 역사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이 흘러갔나.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가서, 그날 봐요, 그날 하루아침에 18만 5천명 다 죽였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났죠? 병이 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하잖아. 내가 주님 믿고 따르는 걸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네 몇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이래서 온 거야. 근데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여러 번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지. 사기 싫은 소리야. 아, 이런 새끼들, 악한 새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 어? 이런 새끼들이 기도한다고 악한 새끼들이 이것들 기도한다 하나님 수명 15년 연장시켜줄 거냐고. 말 같은 소리 들어야지. 그러니까 설교 잘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 하면 다요. 100% 뜯어먹는 소리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시고 산당을 깨부셨기 때문에 15년 연장시켜준 거야. 산당을 다 못 부셨어. 다 못 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요담 때 백성까지 다 돌이고시켰는데, 이런 걸 성경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설교를 해야 돼. 정직하게. 내게 부르시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들어. 사기치는 걸 하지 마. 사기치. 그건 사기야. 사기고 100번 사기야. 무슨 기도만 하면 다 들어서 하나님 다 뜻대로 하시는 거냐. 천만에 말씀하지 마. 히스기야 안에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포로로 팔려간다고 그랬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얘 죄 때문에 나라를 드디어 이제 바벨론으로 파는데, 이 므낫세에게 어떠한 은혜가 흘러가느냐, 역대하 33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므낫세가 사사들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3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기독교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야. 이제 예수님 500년에 왔죠. 이런 열왕기는 없어. 그러한 악한 범죄를 범했는데도 33장 12절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두지 말라고.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12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낮아졌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우리 생각 같으면 므낫세가 용서 못 받아. 이거 암살당한 왕들보다 더 큰 죄야.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죄를 범했는데, 얘네들은 암살다 당했잖아. 암살당했는데 얘가 회개하고 크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왕위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계에 들어가는 거야. 므낫세의 이러한 죄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기술을 하는 거야. 죄가 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바로 므낫세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2절 그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를 깨달아야 이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야. 죄가 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게 그냥 로마서 5장 22절이 갖고 여러분 가슴이 아와서 닿지 않는다고. 이런 왕들 조금만 잘못해도 다 암살시켰잖아. 얘 죄는 이런 사람들 죄랑은 상대할 죄가 아닌 거야.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다시 왕이 앉혔어.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이해 못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죽여버리지 이 새끼들다가 이걸 왜 다시 왕이 앉혀? 내 속에 이런 게 올라와. 이런 새끼들 왜 다시 앉히냐면 하나님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은 신이야. 신이시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암몬이죠. 암몬 암살이야. 암몬 암살. 그 다음에 여호야긴 여기서부터 바벨론에 멸망하는 시기인데, 여기서 보면 여호야긴도 죄가 똑같이 다 죄를 여호야긴도 아비의 악을 다
똑같이 생겼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시드기하고 다 똑같이 아무리 했어. 얘는 두 눈이 빠져. 두 눈이 빠져서 쇠사슬을 해서 끌려가고 여호야긴도 다 그래. 다 악하게 해서 죄값을 받는데 여호야긴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에월 무르닥이 풀어주고 선대하게 하고 왕의 궁중에 같이 침수를 드게 하고 먹게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3개월밖에 왕이 안 있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얘가 잘한 역대하를 봐도 얘가 악만 범했다고 돼 있어. 11개도 악만 범했다고. 잘한 적이 없어. 똑같아. 시드기야 여호야긴 다 악만 행했는데 얘네들은 가차없이 다 악을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여호야긴 얘만 하나님이 참배시킨다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얘가 뭐 잘한 삼수는 잘한 구석이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부신 산당을 다시 세웠단 말이야. 산당을. 얘가 이 자식이 이게 산당을 다시 세웠어. 그런데도 산당을 다시 세운 이 극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낮아지고 기도하니까 다시 세워줬잖아요. 이걸 봐야 돼. 이걸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은 넘어갑시다. 악하고 암살당했어요. 요시야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1개 하면은 3대왕 아사 그 다음에 13대 히스기야 아사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다 요시야. 이 세 왕을 기억해. 이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왕들인데 그 중에서도 요시야. 히스기야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어떻다? 요시야가 11개가 22장이야.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살 8살에 나가서 이제 아장아장하고 나갔어. 응?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시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22장 11개가 22장이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은 정직히만 행했다는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어.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응? 여호와의 전을 타락한 걸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사가 23장 3절에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했다 그래요. 네?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었다. 그리고 산당을 다시 부셨어. 산당을 므낫세가 세운 산당을 다시 부셨어요. 그 산당에서 제사장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네? 싹 다 척결하는 하여튼 뭐 전부 다 그거 읽어보시면 다 척결해. 그리고 6월절을 다시 지켜. 6월절을 안 지켰는데 6월절을 다시 지켰어.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딱 이렇게 평가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가르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개는 주겠는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이 힘이에요. 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요시야 왕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요. 히스기야보다 나은 왕이야. 이 왕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히스기야보다 나은 왕이야.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있다고. 알 수 없는 게 있어. 애굽왕이 쳐들어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이 그걸 막으러 내려갔는데 무기토에서 요시야를 한 칼에 죽여버리는 거야. 팔로 쏴갖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다른 왕들 므낫세 같은 이렇게 악한 왕은 경배하니까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줬는데 사자가 어떻게 평가하냐고. 이렇게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온전히 율법을 준행한 임금은 그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도 그만큼 용서를 해주시고 했는데 요시야가 애굽 왕에게 갔는데 막으러 갔는데 거기서 죽게 만드시라고 하나님. 이건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냐 말이야. 이것은 여러분 열왕기 500년 역사에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어.
히스기야도 요시야를 못 따라와. 사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 이렇게.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다? 왜 이렇게 됐다? 역대하에서 이걸 비리를 풀어요. 역대하 35장 21절에 애굽왕 바로 누고가 사자를 버려요. 치러 올라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사자를 벌여서 유다 왕 요시야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랑 나랑 무슨 원수인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야.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시야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애굽왕 바로 누구가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목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이제 죽어요. 근데 요시야가 35장 22절에 요시야가 떠나기를 싫어해. 바로누가가 얘기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을 했어. 자기가 왕이 아니라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나오죠. 역대하에서. 네?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활을 쏜지라.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저가 죽은 이르고 나오죠.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에요. 요시야가. 열왕기 상인은 어딜 가도 요시야가 불순종한 게 없어. 단 한 번 불순종에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어. 어떤 이렇게 불순종 밥 먹듯이 지는 새끼들에게도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섬긴 왕은 요시야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단 한 번의 불순종에 그냥 목숨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도 제가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하 5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징계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약 1시간에 걸쳐서 제가 집약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열왕기를 하나님 500년 역사를 왜 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와요. 열왕기에 보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왕상 14장 21절에 너무 나와요. 두시려고. 예루살렘에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셨다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까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온전. 그 다음에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려고 왕정기 500년을 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헬라어를 바꾸면, 히브리어를 바꾸면 이게 지저스 크리스토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두시려고 왕정기 500년을 다시 했는데,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다? 너희 인간들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왕을 세웠어도 다 결정들이 하나씩 다 있지. 요시야도 마지막에 느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잖아. 불순종하죠. 인간들은 다 불순종이야.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너희 인간들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왕기를 통해서 500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정말 예루살렘에 와서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아셨어요? 열왕기 500년은 그렇게 돌리신 거야. 이 역사를 통해서.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은혜를 베푸고, 이것만이 아니라 왕정기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주시려고. 이게 목적이, 왕정기 500년 돌리신 목적이 바로 여기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돼요. 주님 와서 다스리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마치겠습니다.